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23차 영적 전쟁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였고 기대 이상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또 한번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적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들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로 태어난 한 형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시작부터 묘한 경쟁 관계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 쌍태로 잉태되면서 시작된 경쟁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서로 먼저를 경쟁하듯이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쟁은 결국 야곱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자격 없는 자에서 은혜 입은 자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에서는 자격 있는 자에서 축복을 상실한 자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형이 되었고 형이 동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결국은 장자권을 넘겨주고 넘겨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집에 돌아오니 배가 고팠고 몸이 많이 지쳐 있는 가운데 동생이 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니 그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형, 내가 이 죽 한 그릇 줄 터이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 나에게 팔래? 요구합니다. 장자권을 팔라는 동생의 요구에 에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입니다. 에서가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과연 없는 집이 아니고 한 끼 굶어서 배고픈 게 그렇게 죽게 될 만큼일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자권의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넘겨주었고 야곱은 장자권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장자권의 거래는 정상적 거래이기보다는 조금은 장난기 섞인 우발적 거래였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더 정상적 거래였다면 어쩌면 더 큰 것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든지 제주도 땅을 넘겨주겠다든지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난 같은 우발적 거래, 이 장자권 거래가 저들 미래를 결정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장자권을 소유한 자가 누린 축복이었고 장자권을 잃은 자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장자권을 욕심을 냈던 이유가 무엇이고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장자의 상속권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장자권의 거래는 야곱과 에서의 신앙적 가치관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알고 욕심을 낼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 내 것이었으면 좋았겠다. 형이 가진 축복 내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사모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고작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넘긴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 25장 3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자신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축복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것으로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서가 가진 많은 외적인 조건들은 장자의 권리를 귀하게 알 만큼의 여유가 없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장자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볍게 여기던 마음에서 배고픔이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경고하며 말씀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합니다.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된 자에 쓰인 원어 페벨로스는 문지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에서는 들어오며 나가며 문지방을 밟듯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배고픔을 핑계하며 분주함을 핑계하며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오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의 현실이 현실인데 믿음을 가져본들, 기도를 한들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절망 또는 그렇게 포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망령된 자로 일컬음을 받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을 포기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권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기에 한 사람은 그토록 욕심을 내었고 또 한 사람은 죽 한 그릇에 넘겨버릴 정도의 가벼움이었냐는 것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은 영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니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형으로부터 장자권만 뺏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을 보면 물질적으로 야곱보다 에서가 100배나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400명이 될 정도로 대단한 갑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유산도 집을 떠난 야곱보다는 에서가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다 해서 물질적으로 더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장자권은 미래적인 것이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의 상속권이었고 이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메시아 축복의 은혜였습니다. 이 장자권에 포함된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늘 즉 영적인 것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영적인 사람 야곱은 그토록 장자권을 욕심내었고 육의 사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매인 사람은 영적 소중함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장자권의 영적 소중함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에서의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누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자, 여기 있는 축복은 더 부자 되는 것,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서는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돈 버는 기술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는 부여자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에서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이미 버림받아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언제 이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기고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서,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된 야곱을 만나면서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성경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가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육신적인 것들이 별것 아님이 느껴졌고, 죽 한 그릇에 넘겨버릴 만큼의 가볍게 여겼던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 뒤로 하고 삶이 너무 재미가 있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어. 거기에 무엇인가 더 쌓아놓는 것, 유명해지는 것, 대단한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별것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사람마다 그때가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많은 어른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세상 별것 없어 이렇게 느끼는 기점이 65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65세 정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욕심도 내고 가지고도 싶어하고 막 하던 것들, 이렇게 그때가 되면 다 접을 것 접고 어떤 그 숙연해지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별것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영적 소중함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미 버린 바가 되어 눈물을 흘리며 야곱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성경은 에서의 안타까움에 대하여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장자권은 하늘나라 상속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상속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상속의 축복 안에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외에 장자라 호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충분한데 왜 우리 교회는 장자권 세미나를 하며 장자라는 호칭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오해받을 가능성을 안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신분의 차원이 아니라 상속의 개념 안에서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이 천국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의 장자로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가 예수님 한 분이면 예를 들면 장자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복수입니다. 장자들의 모임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하니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호칭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장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하늘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다 해도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천국을 가고 싶어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의 표정은 변함없이 천국이 좋기는 하지만 천천히 가겠다고 하는 표정이라 심히 다행이라 여기는 바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이 좋냐 분당이 좋냐 그러니까 분당 들렸다 천당 가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예수님이 짝지어 전도를 보냈을 때 전도를 다녀온 제자들이 흥분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래서 각자 모여서 간증들을 막 합니다. 이때 저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적이 일어났느냐? 역사가 일어났느냐? 너희의 진정한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어야 한다. 하늘이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하늘 천국이 아니라 땅에서의 삶을 우선하면 에서가 그래했던 것처럼 영적인 특권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에서처럼 망령된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적 가치에 우선을 두고 육적 가치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페벨로스, 영적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어리석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가나안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사실 땅에서만 생각하면 오히려 교회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적 전쟁 기간에 한 자매가 제 손을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하는데, 함께 울며 기도는 했지만 네가 복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에서의 후회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언제 모르겠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영적을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출세는 기회가 있고 돈 버는 것은 기회가 있지만 영적인 것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쫓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 미루고 영적인 거 포기하고 여러분이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상속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복은 세상 것이나 육적인 것도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세상의 복도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복은 하늘나라 상속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준이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목적은 하늘이지만 기준은 땅이에요. 하늘 천국과 이 땅의 삶이 나뉘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늘 천국도 얻어진 바 되는 것이고,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늘 천국도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는. 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그분한테는. 이미 여기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 가봐야 알지 천국인가 지옥인가는 가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실하여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면 천국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나중에 천국을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니 하늘 천국, 미래적 천국, 미래에 가는 천국을 말합니다.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해서 완성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우리 곁에서 주님 곁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가슴 속에 있는 천국이 완성된 천국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천국은 삶의 천국, 곧 마음의 천국이니 현재적 천국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이 두 천국, 미래적 천국, 현재적 천국,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천국이 있으니 현재적 천국을 포기할 거야,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뜨겁게 사모하는 영성이 오늘 예배 중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원한 천국, 하늘 천국, 미래적 천국입니다. 하늘 천국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가야 할 본향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우리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 노래도 나그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내가 조금 수준만 되면 인생은 한번 하면 좋겠는데 저는 한 번도 노래로 인정을 받아본 바가 없기에 포기합니다. 나그네리라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은 세상은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하늘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늘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마저도 고통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하늘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요, 하늘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하늘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고, 하늘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야 할 이유이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하늘 천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 천국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미련이 없을 정도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늘 천국을 이미 구경하고 하늘 천국을 영적으로 다녀온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사모하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두 사이에 끼어 있는 내가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하늘 천국을 가고 싶은데 내게 맡긴 사명, 이것 때문에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더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국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곡도 아픈 것도 없는 것,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이어야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천국은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것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하늘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이요 위로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하늘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죽음이 축복이 아니다. 죽음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면 그 죽음은 복이고, 천국이 예비되지 못한 죽음은 죄송하지만 고통이요 저주가 되니 둘째 사망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예수 신랑 만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아멘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보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거목이었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다네요. 주님,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나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꼭 힘들어야 천국에 오고 싶지? 주님, 좋을 때도 간다고 할 테니까요. 주님, 나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천국이 생각이 안 나더래.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미래에만 있는 것인가? 장자의 축복이 영적인 면에서만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하늘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오늘 삶 속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늘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한시적 축복입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을 축복하신데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천국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 다시 보이는 것,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여기에 천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천국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있습니까? 결혼 주례를 종종 섭니다. 결혼 주례를 서면서 서두에 종종 하는 말 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를 세워놓고 주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의 재료를 주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료, 남자와 여자를 그대들에게 주었고 아이를 줄 것이고 삶의 공간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재료로 그대들이 아름답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대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재료를 많이 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대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담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재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도 아멘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통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인데 무슨 놈의 행복이고 천국이냐. 에덴의 원리를 아십니까?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에덴의 뜻은 행복, 기쁨, 풍요 뜻이 있습니다. 행복, 기쁨, 풍요, 평화 이런 뜻이 있는 이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니까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니 갑자기 벗은 것 때, 부족한 것 때, 부끄러운 것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얼마나 하와를 보고 감격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담이 보기에 하와가 이뻤겠어 안 이뻤겠어? 물어봅시다. 이뻐요 안 이뻐요? 뭘 이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뭘 비교할 게 있어야 이쁘지. 그래서 원래 배우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남편은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고 아내는 여자가 아니고 아내예요.
이제 결혼하는 순간 아내와 함께 살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지 남자를 요구하고 여자를 요구하면 안 돼. 어디 여기 여자가 있나 봐봐요. 아내와 사는 거야, 아내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담아주신 거야, 이렇게 내 삶에. 그래서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건 삶의 지혜예요. 유난히 싸우며 사는 부부가 있어. 1년이면 300일은 6.25 가운데 살아.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냐. 따로따로 만나보면 다 천사야. 따로따로는 천사인데 얘네만 섞어놓으면 이상한 물질이 나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하고 살아. 이건 삶의 지혜가 없는 거야. 삶을 잘 살아내는 지혜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좀 가난하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여러분, 뭐 지금 비교하면 뭐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행복해,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못 가? 65세 넘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거기. 여러분, 다 별것 없어. 다 그냥 여기서 천국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지나가다 열받았대. 왜냐면 왜 가방이 저 사람은 저건데 내 가방은 이거냐고. 그 가방도 짝퉁이야. 여러분, 다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옥이어도 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못 만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원망한대.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시약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 왜 이렇게 편해? 시약 막 이러면 얼마나 우습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마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빵긋 웃어야지. 갑자기 내가 왜 이전 집에서 태어났냐고 봐. 이래봐.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내가 잘못 태어난 것 같다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골라서 그 남편을 주었는데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돈을 벌어오네 못 벌어오네. 남편 돈 못 벌어오면 네가 가서 벌면 되잖아. 왜 다른 건 다 대접받으려고 하면서. 함께 더불어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 남편이 작은 돈 갖다 줘도 여보 괜찮아, 내가 살아볼게, 힘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금식도 할란지라 용기 내자. 뭐 이렇게 용기를 줘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게 삶의 지혜지. 불평하는 여자분들한테는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요 부족해요. 1,000만 원 갖다 주고 2,000만 원 갖다 줘봐요. 돈은 귀신이 붙어 갖고 늘 모자라요. 돈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가집니다, 인생. 내가 돈을 조절하지 않고 돈이 나를 끌고 가면 반드시 망가지는 게 인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예요? 천국을 만들어라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에 대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침노를 당하는 천국은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하늘 현재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천국은 은혜로 얻어지는 축복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천국은 침노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침노라는 말은 서서히 빼앗아가다 타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걸 말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요. 질병으로, 가난으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하늘 천국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 현재적 삶을 흔들어버려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 천국은 못 뺏어가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을 흔들어 하늘 천국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에서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간이 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미래적 천국은 손을 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오늘 현재적 천국,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현재적 천국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현재적 삶의 천국을 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장자의 권세입니다. 장자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삶에 담아주셨다. 여러분, 내 삶이 천국이다. 시작. 다 같이 아멘.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그냥 있을 자리에 사람이 있고 있을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마귀는 이 천국을 오염시켜요. 들려오는 소리들, 오염된 시각, 육신적 본능의 요소들로 흔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오늘 우리로 천국을 누리도록 구경만 할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에 매이게 했던 마귀가 오늘 또 우리를 천국을 마음껏 누리라고 둘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내 삶을 흔드는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난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가난을 부유의 축복으로 바꾸든지 가난하여도 가난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축복. 그리스도인들은 질병도 다스려야 됩니다. 질병을 이겨내든지 질병이 내 삶을 흔들기 못하든지 감옥이라는 환경도 사자굴이라는 환경도 다 이겨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늘나라 상속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활동하는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눈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장자들에게, 하나님의 장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삶을 현재적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유린당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말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다 함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예수의 자격으로 삶을 살아가며 어둠과 흑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빌빌대지 마십시오. 좀 가난하다고 억울하지도 마십시오. 내 밥 먹고 내 잠 자고 내 옷 입고 살면 다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과 선포에 춤을 추어 주실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7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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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에는 설날 주간입니다. 많은 이동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품은 장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품고 가셔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서 내가 신우를 잡아야지 그런 사람은 가지 마십시오. 하여튼 절대로 가지 말고 그냥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이번에는 어디를 가도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흑암과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내 안에 천국을 담아주신 은혜를 담고 모든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가슴에 안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아무개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그 나이에 세상에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가 거기 가려고 그짓하는 건데 가는 게 왜 불쌍하냐고. 이 땅에서 더 사는 게 축복이냐고. 이 땅에서 더 살아봤자 인생이 죄밖에 더죠.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알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적 천국 가슴에 품고 미래적 천국을 품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이 땅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내며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